누가복음 23장 26절로 28절입니다. 자이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6장 6절로 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도 메어가지고 다니면서 보고 이마에도 써붙여 갖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말씀 속에 사는 그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한 번, 두 번 해서 학습되어지는 게 아니지요. 어떤 것을 학습하고 그것이 내 삶이 되려고 하면 수없이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지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내 마음에 새겨져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되고,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도 교회 다녀라, 예수 믿어야 된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는 저들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귀하게만 여기지 말고 저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하며 저들을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십니까? 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생각하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르지요. 그때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자기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신 것입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들에게 닥칠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하며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로 44절 말씀을 보면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성전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들이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고 그들을 둘러 사면에 가두고 그들을 그렇게 할 것이라.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 자식들이 메어침을 당하고 성전이 다 허물어지고 진노를 받게 되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와 내 자식들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사람들을 죽이고 성을 불지르고 다 파괴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곡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모르고 그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만 생각하고 슬피 울며 주님을 따르고 있으니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려해야 되는 것은 내가 구원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면 어떻게 할까? 내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면 어떻게 할까? 통곡하며 울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가정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통곡하며 울라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귀하게 여기고 세상 것이면 다인 줄 알고 세상 것만 추구하고 세상 것만 쫓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망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멸하러 이 땅에 오시는 때에 온 세상이 다 망합니다. 그때에 남는 것은 우리 믿음뿐이라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며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되어서 구원 얻기 위해 울며 불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니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길이 없어요. 왜? 우리의 죄사함을 받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어지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예수님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인하여 울 일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메어침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우리들의 삶이 망하게 되어질까 울며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으려고 한, 그래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려고 하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지만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맙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임할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아는 대로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버림을 당하고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가까이 나라 없는 민족으로 떠돌며 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더니 하나님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망해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산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에야 독립국가를 이루게 되어지지요. 이유를 불문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하게 되어질까, 나를 바라보면서 내 가정에 믿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이고 어린이날이라고 우리가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진정으로 어린이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원하는 것 해주는 것이 진정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사랑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정말 내 가정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좋은 직장은 들어가지 못해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은 못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기도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곁길로 가는 것을 보면서 저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면 어찌할꼬 하고 통곡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요. 그저 세상에서 잘 되면 세상에서 잘된 것만 자랑하고 세상에서 잘된 것만 원하고, 그들이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있어도 그것은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그 자식들을 위해서는 울며 기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통곡해야 할 일 아닙니까? 내 자식들이 지금 지옥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되어지는데 통곡해야 할 일 아닙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주님은 그래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너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고 너희 자녀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어찌하여 그것은 알지 못하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느냐?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지 않기 위해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되어도 하나님 한번 풀어버리시면 세상 모든 것들은 뒷글처럼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제가 주일 밤이면 성지에 갔다 온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 화려했던 거대한 도시들이 다 망했잖아요. 왜 그렇게 망해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서 어마어마한 도시들이 다 폐허가 되어져 버리고 땅속에 다 묻혀버리고, 폼페이 같은 경우에는 한 도시가 완전히 화산 폭발로 인해서 화산재에 덮여서 도시 자체가 사라져버린.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 망해버린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권 육신의 것만 쫓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고 언제 이 세상이 망할는지 알 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불안을 조장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망하게 되어질지라도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내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메어침을 당하고 다 망하게 되어질 것이니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을 향해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너희가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 말씀 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여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냈지만 그들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듣기 싫어서 선지자들을 죽였다.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독수리가 날면 암탉이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품고 그들을 보호하듯 하나님도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오기를 원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악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을 돌을 들어 쳐 죽이려고 하고 죽이고 심지어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그들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만을 생각하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주님을 따르니 주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예비되어 있으니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발 너희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게 울며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로 16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 그래서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
그래서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했다.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멋대로,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이런 악을 행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웠다. 죄를 채웠다고 하는 말은 온통 죄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끝까지 찾아서 그들을 징계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여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믿음으로 살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이면 다인 줄 알고 세상 것만 쫓게 하는데, 좀 미안합니다만 세상에 유명한 자가 되어봐야 뭐 별거 있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에게 욕이나 얻어먹고 그러죠. 예. 부자 되어봐야 뭐 별거 있습니까? 온갖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그 로또 해갖고 1등 당첨되면요, 그거 좀 한 푼 달라고 쫓아오는 사람들이 아주 말도 못하대요. 안 돼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요. 아주 은행에 찾으러 가면 그때부터서 알고 은행 문 앞에 줄 서갖고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나 좀 도와주시오. 아니 그거 당첨 안 되었으면 그런 성가실 일 없잖아요. 그죠? 주자니 그렇고 안 주자니 그렇고 얼마나 번민이 되고 고민이 되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면 손가락질하고 요거 누구를 주고 누구를 안 주냐고 했었고, 그런다고 다 줄 수도 없고 다 주면 내 거 하나도 없고 그러죠? 그러니 얼마나 고민되고, 당첨 안 되면 그런 고민할 일 없잖아요. 지금 부자들도 그래요. 아주 별별 거지들이 다 찾아와서 좀 도와주라고 했었고 좀 살려주라고 했었고. 부자로 사는 것도 좋겠지만 부자로 사는 것이 결코 행복하지만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 요새 보세요. 삶이 삶입니까? 노조들이 데모해갖고 뭔 일을 하니 안 하니, 회사가 망하니 안 망하니 지금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죽을 맛이겠습니까? 아마 밤이면 잠을 못 자고 하죠. 예. 부자로 사는 것만도 결코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오늘 우리들 부자 되기 위해서 힘쓰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되고 잘 되기만을 바라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노하신 때에 진노받지 아니하고 구원을 얻고 천국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맨날 세상 거,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 딸이 이러고 저러고 그런 것만 잘하고, 우리 딸이 이렇게 믿음으로 산다니까, 우리 딸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니까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죠? 주님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너와 너희 자녀들이 멸망하게 되어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위해서 우느냐?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들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울어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내 자녀들이 내가 이런 심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믿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어지고 잘 나가는 자가 되어져도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신다. 그러니 심판받지 않으려면 믿음으로 살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뭐예요? 울며 불며 해야 하는 기도가 내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저들이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요, 또 세상 것만 다 들어주지 말고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믿지 아니한다면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선언을 하고 있어요. 죄 가운데서 죽는다는 이야기는 영원히 멸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을 위해서 울며 기도해야 한다. 세상이 망하게 되어졌다고, 사업이 망하게 되어졌다고, 직장을 잃게 되어졌다고 울며 기도하지 말고 나와 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함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죄 가운데 죽게 되어져 영원히 멸망하게 되어짐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말고 믿으려면 믿고 믿기 싫으면 말고 네 맘대로 해라, 그러면 안 돼요. 자문에 보면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훈계하여 믿음으로 살게 하라고 말씀해요. 채찍으로 때린다고 죽지 아니한다, 때려서라도. 근데 요즘에는 때릴 수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도 어려워요. 왜? 때리면 자식이라도 부모 고발해버리니까. 이놈의 세상이. 정교조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정교조가. 예? 정교조라는 이 좌파 집단이 아주 학생들 아주 이렇게 만들어갖고 선생들도 두드러 패고 선생 말도 안 듣고, 그러니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요. 지멋. 집에서도 부모가 못 가르쳐 한 대나 때리면 고소해 본다니까. 예? 112에 전화해 보래요. 한 대라도 때리면. 이놈의 세상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가르칩니까? 예?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말씀은 때려서라도 저들을 믿음으로 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음으로 안 살면 지옥 가니까요. 영원히 멸망하니까요. 때려서라도 믿음의 사람 되어지면 멸망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요. 빌립보서 3장 18절로 19절 말씀 보면,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말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제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라고. 왜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예수를 안 믿고 오히려 예수를 대적한다는 이야기죠.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저희의 신은 배고, 배를 신으로 삼고, 그러니까 배만 따뜻하면 되는 거예요. 예? 돈만 많이 벌면 되고 세상 것만 풍성하면 되고, 하나님은 안 믿어. 그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사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러니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라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자식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고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것, 육신의 것만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숙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첫째 사망은 우리 육체가 죽는 것이요, 둘째 사망은 우리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유황불이 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에 던져지는 것, 그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가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 살인자들, 선지자들을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오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지옥의 형벌에,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당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옥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지옥 가면 이런 불못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지옥이 없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낼 리가 없다고요?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했다고, 무궁한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했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엔들레스 러브, 영원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떠날 때에는 가차없이 그들을 멸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영원히 종살이다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려고 애굽을 멸망시키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에 멸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결코 사랑하지 않습니다. 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지옥불에 던져 넣어 영원히 형벌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지옥에 쳐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귀를 따라 사는 거예요. 지옥은 마귀들을 쳐넣으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를 따라 사니 마귀가 그들을 데리고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 사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하면 마귀 따라 살면 안 되고 하나님 따라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주여 세상으로 나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아 구원 얻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내 가정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일입니다. 태평할 때가 아니라는 이야기. 지옥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실 겁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그거 보고 계시렵니까? 부모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식들이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자식이 지옥 가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잘한다 하시렵니까? 통곡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시는 것은 너희도 지옥 가지 말고 너희 자녀들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 되어 믿음으로 살기 위해 통곡하며 기도하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러한 삶을 이루어서 정말 우리의 기도 가닥에 주님이 감동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닥에 자녀들의 마음을 여셔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어 구원 얻고 우리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어린이들을 사랑해야 하고 어린이들을 존귀히 여겨야 하되 세상적으로만 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어서 구원 얻는 자들 되기를 위해 믿지 않는 자녀들을 보면서 지옥 가는 저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의 자녀들 다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때에 기뻐 뛰며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